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생명 나눔 잔치 선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빌립보서에서 나와 다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년 경년으로 생명 나눔 잔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해 그 해를 살펴보면 이 전도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에 양적, 질적 부흥과 성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부흥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생명 나눔 잔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못 데려가서 안달입니까?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의에 어긋나고 좀 극성맞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믿는 우리도 좀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일날 내 한 몸 챙겨 나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가 정착할 때까지 내가 돌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기에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 편견과 오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교인 수가 늘어나면 헌금도 늘어나니까 교회가 돈 보고 사람들 데려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다고 하면서 자랑하려고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전도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날을 정해놓고 소위 무슨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선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그날은 왁작지껄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텅 빈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도 행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전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이 세상이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전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각각 무슨 의미인가? 먼저
이 자신을 알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왜 옛날부터 민간 신앙이나 구전을 통해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착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인 줄 압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유대인들을 꼬집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사오니 나는 너희를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되었다면, 아니 흔히 사람들 말처럼 착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겁니다. 안 오셔도 됐는데, 굳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그 어느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전도라는, 복음 전파라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아니 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 그 대답이 뒤에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쫓아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먼저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거리끼는 것이었대요. 뭔가 불편한 것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장 23절을 보시면요, 거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십자가를 나로 인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만 확증하는 결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의 죽음 때문에. 그러면 헬라인들, 왜 이방인들에게는 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냐? 우리가 헬라 그리스 철학을 보면 이데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며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이 이데아 사상에 대입해 보면 영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고 너희의 궤변이다 라고 헬라 철학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와 구원이라는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지적인 열망에 가득 찼고 교양 있다는 헬라인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상식이나 합리성 등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곧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지혜를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참 속상하고 상대방이 참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철석같이 내일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그렇죠? 전날 전화했어요. 내일 오지? 당연히 내일 가죠. 그러고는 안 와요.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전화가 와요. 그럼 뭐 뻔한 내용 아닙니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일은 못 가고 다음에 가겠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완강한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교회 나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자신들이 구원받는 거고 자신들이 복을 받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들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물론 모태신앙이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것이고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됐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분명히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는지 미안하고 창피할 정도인데 왜 지금은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아마 사람 간의 다른 약속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자리가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다른 무슨 콘서트나 모임이나 이익과 유익을 주는 자리였으면 여러분 벌써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다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러기에 이것은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은 회피하고 거절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나눔 잔치를 시작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기 위해 또 앞으로 그들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 약속을 안 지키면 뭐 화를 내서라도 끌고 와 앉히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구원을 주기 위해 무엇을 마다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아까워하고 어떤 노력을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우리마저도 자신 없고 불편하게 느끼는 전도라 할지라도 이것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생명 나눔 잔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